우리가 보통 은혜 얘기하면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나눠야 될 부분들도 율법과 은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하면 본래 율법이라는 의미는요,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구약의 말씀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핵심인 모세 오경을 뜻해서 율법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행동 규범,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될, 지켜야 될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 법이 율법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약으로 오면서 바뀌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인가?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선물, 그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잘나서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건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율법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함께 그 모습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이라고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은혜와 율법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비슷한 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율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와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은 율법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정으로 여러분 비유를 해볼까요? 가정에서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요 막 하기 싫어해요. 그럼 막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심부름을 시켜서 갔다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율법이죠. 하기 싫지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기 위해서 하셨던 희생이 너무나 크구나 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감사해서 부모님이 뭐 심부름 시키면 당연히 해야죠. 감사함으로 하는 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건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율법으로 행하는 건 그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삐짐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토라지고 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해 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서 나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율법과 은혜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에 1번이라고 하는 그 번호가 붙어 있고 그 1번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 성경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져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들의 사본이 필사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된 사본일수록 오래된 사본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17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도 예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예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름이 그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죠. 즉 빌라도도 바라바도 구원자였었던 것이고요. 그리스도도 구원자였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로 차이가 있었던 구원자 예수였던 것이죠. 근데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사람의 아들 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속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두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명한 죄수라고 되어져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가 밀란을 일으켜서 밀란과 함께 살인하였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이 바라바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하면 그냥 깡패가 아닌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대 때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망하여서 속국으로 있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겼던 그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일어났습니까?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무력으로 어떻게든지 회복하겠다라고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바라바도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회복하고 독립시키기 위해서 싸웠던 열심당원 독립군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을 꼬셔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와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독립하고자 싸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서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의 전형 모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요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었던 사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었던 사람 결국 이 바라바는 율법의 전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바라바 자꾸 뭐가 우리를 좀 바라보라고 얘기하나요? 바라보라고 거울이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거울이 날 좀 바라봐. 예, 거울을 보면 누가 비춰집니까? 내가 비춰지는 거죠. 즉 우리가 바라바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바라바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하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율법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통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12영이나 되는 12사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나라 전 군대와 같은 엄청난 천사들을 다 불러다가 로마를 싹 쓸어버릴 수 있었을 만큼의 힘과 권세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 힘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로마와 싸우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전 세계를 회복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그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자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이 유럽 지역과 헬라 지역을 통해서 거의 다 통치를 이루어서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거인 나폴레옹. 근데요, 그가 죽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나라를 제패했지만 이렇게 귀양살이에서 죽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랑은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은혜는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하지만 무력은 언젠가 무력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나와왔지만 나도 모르게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어찌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바라바처럼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자아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한 그건 율법의 모습이고, 율법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나와 있는 바라바와 이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율법의 전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과시했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는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열심은요,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5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 그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요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상에 남아있는 것은 요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자신의 사랑을
주장하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고 주님의 사랑받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 있었던 오직 요한만이 그 자리에 남았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를 향하여 나의 어머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요한이 얻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의 진리를 베드로는 알지 못하여서 물어봐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을 이미 그는 알았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하시는 모든 언어와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막 생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요, 율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나로부터의 시작. 그러나 성경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것이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섬겨온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들, 베드로처럼 또는 바라바처럼 내 힘으로 내 뜻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는 이 요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더 잠겨져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내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받고 있는 자인 걸 깨닫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분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서 옮겨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마침내 3번의 기도로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신의 기름을 알고 자기가, 빌라도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구사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려고 그 길을 뚜벅뚜벅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도 나도 모르게 바라바와 같은 이 모습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서로 구원하겠다고 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둘 다 사형수의 입장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가 살게 되어지잖아요.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빌라도가 포기하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살려주고 대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어서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라바도 속으로 얼마나 많은 할 말들이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된 게 지금 나 잘 살려고 한 거냐? 아니잖아.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사람도 죽이게 된 거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달려온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잘 풀리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힘들어온 상황 가운데 우리도 할 변명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한테 문제투성이고 해답이 없는 건 또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걸 알고 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네가 먼저 깨닫고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형수, 그는 예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를 위하여 죽음으로 바라바를 살려주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포커스를 네가 보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오지 않았으면 바라바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자를 살려주기 위하여 빌라도가 마지막 카드를 뽑아낸 것이 명절에 한 사람을 살려주는 전례대로 예수를 살려줄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도리어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라고 하는 엉뚱한 자가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엉뚱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걸 오늘 이 바라바를 살리고 있는 본래의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엉뚱한 사건을 통하여 바라바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라바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를 살리기 위하여 네가 진짜로 죽어야 될 자로 그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거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태양이 잔디밭에 쫙 비치면 모든 잔디가 다 태양의 햇살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돋보기를 딱 갖다 대고 하나의 잔디에다가 돋보기를 비추면 그 돋보기에 그 모든 빛이 응축되어져서 그 잔디가 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돋보기를 통하여서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 오늘 바라바와 이 예수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워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바라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대신 우리를 살리고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안에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바라바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추측하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결국 그도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억지로 그 대열에 합류했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상에 올라갔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나 성경에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줬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인생으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에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라바라고 하는 인생도 예수를 말미암아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보았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도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나만을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이 바로 자기를 향하여 주님이 사랑받는 제자가 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납니다. 요한복음에 5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베드로의 속성, 바라바의 속성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대신 죽으신 것과 요한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새롭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생명을 버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도 오늘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고백함으로 함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은혜의 회복이요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